오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4절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주 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는 죽음의 권세를 부수고 육신의 사후에 심판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또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으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세상에 있어서는 잠깐 거쳐갈 뿐인 나그네의 인생일 뿐임을 압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면 무한히 끝이 없이 영원히 계속되어지는 생명,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이 약속되어져 있음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으로 인해 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과 축복을 반드시 받는 믿음 위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는 하루하루가 그 하루하루에 후회가 남지 않도록 살면 산 만큼 미래에 있어서도 영원에 있어서도 약속 안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이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취해야만 할 신앙의 밸런스, 신앙의 균형, 또한 먼저 이룩해야 할 신앙의 토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토대 없이 믿음을 만든다면 혹은 토대가 약한 곳에 믿음을 짓는다면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아서 비바람이 불어오면 무너지는데 그 무너짐이 심하더라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그 토대가 단단한 곳에 반석과 같은 곳에 집을 세워야만 비바람이 몰아쳐도 쓰러지지 않은 채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비유를 사용하여 주님께서 신앙의 바른 토대에 대하여서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에서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먼저
이런 믿음을 가지지 않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마이너스인지, 그러나 믿음의 토대를 바르게 만들면 살면 산 만큼 장래에 있어서도 영원한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으로부터의 상급이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것, 이와 같이 토대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토대 없이 믿음 생활을 한다면 지금은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무언가 어떤 상황이 생기면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때까지의 신앙생활이 결국 헛된 것으로 끝나고 만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년 첫 무렵에 먼저 온전한 토대 위에 믿음을 세울 수 있도록 하여 믿음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더욱더 힘쓴다면은 살아온 나날들이 모두 우리에게 있어서 유익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모든 일들이 장래에 있어서도 우리를 보장해주는 축복이 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만들고자 여러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앞으로의 미래에 있어서도 영원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장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제가 한국에 아버지의 집에 찾아갔을 때 내일 뇌 수술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뇌에 그 뼈에 구멍을 뚫고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뇌출혈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머리뼈에 두개골에 구멍을 뚫고 출혈한 그 피를 뽑아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89세였습니다. 89세나 되신 연로한 사람의 그 두개골을 뚫는다는 것 자체가 참 위험한 일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인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노인이며 그 두개골을 뚫는 일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그 수술을 마지막으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수술하지 않으면은 또 본인은 똑바로 걷는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걸어가면서 계속 기우는 겁니다. 가고 싶은 곳에 갈 수가 없고 계속 옆으로 기울어서 가는 겁니다. 뇌에 문제가 발생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위험이 있으니 각오를 해야 한다. 노인이니 그 머리 수술 끝나고 난 후 의식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 각오하고 수술을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토요일이 수술 예정일이었고요. 저는 금요일에 일본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본인은 가만히 있고 형제들은 내일이 아버지의 수술날인데 2, 3일만이라도 좀 아버지 옆에 머물러 주지 않겠느냐고. 왜냐하면 이것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까지 일본으로 건너가서 20년 이상 아버지와 함께한 시간이 거의 없으니 이제 이것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데 단 2, 3일조차도 있어줄 수 없느냐라고 끈질기게 청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금요일 일본으로 돌아오지 않으면은 토요일 수술을 위하여 주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주일날 예배를 인도해야 하는데, 아버지의 수술이라는 이유 때문에 제가 주일 예배를 인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령하신 직분을 제가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전까지 단 한 번도 주일을 제가 비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수술한다는 이유 때문에 주일을 아버지와 함께 있기 위하여서, 물론 아버지와 함께 있다면 육신의 형제 자매들은 그리고 부모님은 기뻐했겠지만은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것이죠. 망설임 없이 가야만 한다. 가야 합니다.
다만 아버지를 위해 기도할 것이기 때문에 안심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남기고 금요일 아버지의 집을 나섰습니다. 집 앞에 그 골목까지 아버지가 나와서는 제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 흔들어 주었습니다. 저도 몇 발짝 걸어가다가 뒤를 돌아보고 또 아버지에게 함께 손 흔들고 몇 발짝 또 나가다가 다시 인사하고 골목을 꺾어서 더 이상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 흔들면서 인사를 했는데 그때 정말 이것이 마지막일 수도 있겠구나. 아버지가 89세가 되었으니 이 수술 또한 간단한 수술이 아니었고 이 육신으로서는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구나. 아직 예수님을 믿노라 고백도 하지 않았는데 영원히 아버지를 만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생각에 잠기며 마지막까지 손 흔들고 그 골목을 꺾었을 때 더 이상 아버지가 보이지 않았는데요. 그곳에서부터 약 1km 이상 전철역까지 거리가 있습니다마는 정말 눈물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눈물이 눈에서 마치 강물처럼 눈물을 훔칠 수도 없었습니다. 강물처럼 눈물이 솟구쳐 올라와서 걸어가는 그 구두 끝에 흐르는 눈물이 떨어져서 구두가 그 눈물로 끈적끈적 거릴 정도로 눈물이 쏟아지는데 안경을 껴도 안경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온통 머릿속에 아버지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저는 절대로 아버지 옆에 있었을 겁니다. 아무리 막대한 돈이 기다리고 한다 할지라도 그때만큼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돈을 버는 일이었다면 마음은 그런데 그러나 제가 하는 일은 주를 위한 주의 일이며 제가 육신에 구애받으며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전철을 타도 전철역에 도착해도 눈물이 멈추질 않아서 잠깐 멈춰서서 눈물이 멈출 때까지 울다가 겨우 전철에 타고는 일본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 수술이 어떻게 됐을까? 물론 기도하면서 일본으로 귀국했지만은 연락을 했더니 수술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혈압이 190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노인이기 때문에 이 혈압이 높은 상황에서는 수술할 수 없다 하여 월요일 날로 날짜가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의 찬스가 주어졌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더 중보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 하여 기도하고 주일 예배를 마치고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심을 주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셨음을 여러분들도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수술 날짜가 더 뒤로 미뤄졌다는 것은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더 주셨다는 것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난 뒤 저녁이 되어서 월요일 10시에 예정인 수술을 위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당일 10시부터 교회에 도착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수술이 3시간 예정이다 라고 들었기 때문에 수술하는 시간 동안 계속 기도를 해야겠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다가 12시경이 되었을 때 환상이 보이는 겁니다. 환상이 보이는데 아버지가 차고 있었던 시계가 순식간에 땅에 떨어지는 환상이었는데 땅에 떨어지면서 시계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부품 2개가 같이 붙어있는 부품이 없을 정도로 시계의 모든 부품이 완전히 조각조각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리고는 다 땅바닥에 뒹굴었습니다. 이 환상을 보고 부품 하나하나를 제가 제 손바닥에 주워 올리고는 이 부품을 전부 주워 올리고 손에 쥐고는 교회 가서 다시 조립해야겠다 하여 교회에 있는 곳으로 가서
조립하려고 하는 방향을 바꾼 순간 아버지가 그곳에 계시는데 아버지가 두 팔을 올리고는 하늘에 올리고는 하나님 하고 외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너는 어떻게 전하느냐면 부수고 파괴하고 다시 뿌리고 세워라 라고.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부서지고 파괴되어지고 다시 새롭게 건설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거듭남,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과정입니다. 아버지가 차고 있었던 시계는 아버지의 시간, 즉 인생, 그 생애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인생이 산산조각이 나는데 이 산산조각난 그 부품을 주어서 다시 조립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인생을 새롭게, 지금까지 육신에 부서진 삶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간다 라는 의미의 환상이었습니다. 중보기도로 인해, 믿음으로 드린 중보기도에 의해 아버지의 인생이 예전까지의 인생은 부서지고 다시 새롭게 조립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을 부르게 될 것이다 라는 과정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아버지가 하늘로 갔습니다. 만일 그때 제가 하나님의 의를 우선적으로 구하는 믿음이 없어서 일단 아버지와 함께하자, 이 육신의 생각을 내가 선택했다면, 제가 택했다면은 제가 과연 아버지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의사보다 제가 아버지를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지요. 의사에게 아버지 운명을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의사 손에. 다만 옆에 같이 있어주는 것 이외에는 아버지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구하여 하나님을 먼저 우선적으로 구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의사도 할 수 없는 아버지의 운명 그 자체를 바꾸시고 구원에 이르는 인생으로 다시 건설해 주시는,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이 결과를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제가 일본에 오는 것을 그만두고 아버지 곁에 계속 남아 있었더라면은 아버지는 예정대로 수술하거나 하여 그대로 어쩌면은 구원받지 못한 채 돌아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육의 생각으로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아버지를 두고 일본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사실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머리가 이상해질 지경이었습니다. 이 오늘이 아버지와 마지막일 수 있는데, 나는 아버지의 허리에서 나온 아버지의 자녀인데 그 아버지가 영원히 이제 이 땅에서는 만날 수 없을 수도 있는데 내가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일본을 향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육신의 기분, 감정, 생각으로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었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것을 정말 믿고 있었기 때문에 눈물은 흐르지만 내가 선택하는 이 길이 더 유익하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길이 맞는 길이다 라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두고 일본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것이 정답이었습니다. 사실 그러나 이런 결단은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지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해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이렇게 스스로 자신을 정당화시키는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그렇게 나쁜 일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육의 생각대로 달려가게 되고, 또 그렇게 되다 보면 정말 중요한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길은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와 같은 믿음에 의한 선택에 의한 체험이 거듭 쌓이게 되면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그 당시에는 너무나도 힘들지만,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신다는 것, 상상을 초월하는 사람의 레벨로는 가령 아무리 열심을 힘썼다 할지라도, 열심을 냈다 할지라도 사람의 레벨에서는 어느 누구도 도착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신적인 레벨,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의 보상과 상급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실로 여러분
평소 때에 보통 평소 때에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런 급박한 상황이 닥쳐왔을 때에도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지식만으로는 신앙의 결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알면서도 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막상 무슨 문제가 터졌을 때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믿음을 보이고 돌파하기 위해서는 평소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 많이 기도해 두지 않으면은 그렇게 못하게 됩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현실에 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 어떤 때에는 정말 믿음을 지키려고 하나님을 우선하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려고 하면은 현실에 있어서는 이걸로 완전히 끝나는 것 아닐까, 이걸로 완전히 손해보는 것 아닐까 싶을 정도의 공경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에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평소 때는 열심히 믿음 생활했지만 정작 중요한 때에는 현실에 발맞추어 타협한다면 정말 중요한 때에는 하나님께서 돌아봐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맛볼 수가 없게 됩니다. 평소 때에는 크리스찬이죠. 평소 때에는 크리스찬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때에는 배제되어 버린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아멘 되십니까? 성경 전체, 신약 성경도 구약 성경도 모두가 성경 전체에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불쌍하니까, 연약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니까, 그 긍휼이 풍성하시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라는 약속은 없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난한 아이들, 정말 가엾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루의 일엔의 가치의 은혜조차 받지 못한 채 평생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예전부터 우리가 듣고 있지요. 여러분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마시는 물, 그런 아프리카에서는 더러운 물을 마신다 라는 이야기도 여러분은 아시죠? 정말 하루에 1엔의 가치 정도도 누릴 수 없는 삶을 살고 있고, 아이들이 보면은 정말 뼈만 앙상한 그런 모습으로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정말 눈 뜨고 차마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가엾은 사람들이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곳에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필요한 것을 저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는데 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맺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가 채워지면 하나님을 더 이상 구할 생각도 없고 하나님을 구해야 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 채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다가 나중에는 죽어서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긍휼히 여기시고 너무나도 가슴 아파 눈물을 흘리신다 할지라도 그저 도우실 수 없는 이유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채워주실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살 곳, 거할 곳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그 믿음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가엾고 그냥 불쌍하니까 그냥 도와주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장본인들에게 있어서도 정말 영원히 유익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먼저 관계를 맺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 없이 육신에 있어서 필요한 것을 그냥 채워주면 오히려 하나님을 더 떠나가게끔 만드는 일이 됩니다. 조장하는 일이 됩니다. 사람은요, 힘들지 않으면 하나님께 항복하지를 않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십니까?
사람이 여러 많은 의미에서 곤란한 일을 당하고 공경을 당하는 것은 죄의 결과인데요.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로 인해 인생에 여러 많은 아픔들이 깃드는데 이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야말로 그 사람을 가장 잘 도와주는 것이며 사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에서만 부욕해 하시고 그 후에는 지옥 가고 그 후에는 버리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면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냉정한 분이시겠죠. 이 세상에서는 다소 고생이 있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곤고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와 같은 자녀를 먼저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더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이 먼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지금 곤란하다고 해서 궁핍하다고 해서 믿음을 보이지도 않는데 그냥 도와주면 이것은 영적으로는 굉장히 좋지 않은 일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것이 좋은 일이라면은 하나님께서 믿음과 상관없이 가난한 사람들을 먼저 채워주셨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크리스천이 되고 난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천이 되고 난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냥 곤란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무런 계획도 없이 너가 지금 힘들구나. 믿음은 전혀 보이지 않는데 그냥 곤란하니까 지금 고생하고 있으니까 하고 계속 부어주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믿음을 바르게 세우지 못합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설령 일부러 있던 것까지 거두어서 사랑의 채찍을 맞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바로 올바르게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틀림이 없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판단에 있어서는 그에게 있어 가장 유익한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유익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시련을 만나게 하여 그 시련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외쳐 부르게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끔 영혼이 하나님과 뜨겁게 바르게 맺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인생 전후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건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자극을 주시고 채찍을 하시고 빨리 깨닫게 하시고 이 사람은 희망이 없다. 아무리 해봤자 이 사람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라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내버려 두십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으니 평화로다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착각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이 사람은 더 이상 어떻게 손쓸 수 없다 라고 방치된 것뿐인데 그것이 평화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방심할 수 없을 정도로 방심하면 금세 하나님이 자극을 주셔서 한시라도 잠잠히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연이어서 시련이 불어오면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아주 많이 받는 거구나 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게 된다면 모든 면에서 형통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러나 바르게 되지 못하면은 영혼이 먼저 갈급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사이에 균열이 생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생명과 축복이 제대로 공급이 되어지질 않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영혼이 갈급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영혼이 갈급하게 되면 아무것도 없을 때에는 평화롭게 보였어도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그 원인 때문에 쓰러져 버리고 더 이상 설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소 때에 대단한 것처럼 대수롭게 보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사이가 바르게 되어 있다면 무슨 일이 터졌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실 것이며 하나님이 그를 보장해 주실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때에는 사람이 쓰러질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맺어진다면 다른 이들은 쓰러져도 나는 쓰러지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의미에서의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다면 먼저 내 영혼이 하나님과 바르게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 법칙을 따를 수 있도록 먼저 믿음을 구해 나아가는 게 자기 스스로의 인생에 있어서 미래에 있어서도 자기 영원한 인생에 있어서도 멋지게 쌓는 일이 됩니다. 저장하는 일이 되며 저축하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로 하나님은 계약의 하나님이시고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불쌍해서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믿음을 보시고 또 믿음의 분량에 맞추어서 약속을 지키시고 또 약속대로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은 법칙에서 우리가 이런 법칙 속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않으면 아무리 긴 신앙의 경력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그것이 대수로운 게 아닙니다.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갈급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교회 지금 이제 막 다니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밀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 하나님으로 인해 충만해져서 삶이 너무나 행복하고 두려운 것 하나 없는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지만 사실 내가 교회를 왜 다녔는지 의미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보시면은 사람의 인생은 영혼이 하나님 안에 연결되어져서 하나님 안에서 영혼이 은혜 받으면 범사에 은혜 받게 된다. 육신도 건강해지며 먼저 내 영이 잘됨이 먼저이며 그 후에 육신과 다른 것들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즉 내 영혼이 먼저 하나님 안에서 견고하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되어져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이 있는데요. 아멘 되십니까? 그런데 그것이 영원히 보장되어지는 공급입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바른 믿음. 도대체 바른 믿음이란 무엇일까? 세상에 있는 것, 먹고 마시는 것, 입을 것, 잘 곳, 거할 곳을 우선적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항상 하는 일들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것들은 두 번째, 세 번째로 밀어두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알기 쉽게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모든 것 하나님의 뜻 먼저는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뜻과 말씀 성경에 일일이 기록되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 계획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또 찾아 나에게 주어진 것을 지켜나가는 이런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믿음이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시간이 예를 들어 흐르면 흐를수록 모든 면에서 여러 많은 면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호하시고 그 사람의 인생을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원토록 보장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있어서는 왕의 자리에까지도 앉게 해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의 왕의 자리 또한 사람들은 모두 선망하고 동경하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있는 왕의 자리는 세상의 왕과 견주할 수 없습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놀랍고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시는 축복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것은 이와 같은 법칙은 기본적으로 믿음의 토대로 삼아서 먼저 이와 같은 믿음을 만들고 그리고 그 후에 이런저런 노력하면 인생은 살면 살 만큼 멋진 것이 됩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나오는 야곱은 처음 20년 동안은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또 가축의 무리를 늘리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하는 그런 삶에 머물렀을 뿐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인이 둘이 있었는데요. 12명의 아이들이 태어나는데 그것뿐 아니라 부하들도 많이 거느렸고 가축의 떼가 500마리 이상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한다면 한 기업의 회장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출세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것은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이었죠. 그와 같은 것들이 물론 오늘날 세상에서도
축복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구하지만 야곱도 그것을 먼저 우선적으로 구했습니다. 그렇지만 20년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속에서 돌아가는 길에 그 형 에서가 군인 400명을 끌고 자기에게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야곱은 두려워하죠. 사랑하는 부인들과 아이들 그리고 부하 그리고 많은 가축들을 이렇게나 많이 거느리고 있었어도 이 모든 것들로도 자기의 생명 하나 지킴받을 수 있는 보증이 되어줄 수 없다는 것을 순식간에 깨닫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다 소나기에 넣었다 할지라도 내 생명을 지키는 일에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가 취한 행동은 그때까지의 믿음이 내가 잘못된 믿음이었구나. 지금 내가 받은 육신의 축복이 진짜 축복은 아니구나. 그래서 먼저 야곱은 아내들과 자녀들 그리고 부하들 그리고 가축 한 마리도 전부 남기지 않고 형 에서에게 드리는 상으로서 전리품으로서 전부 그것을 줍니다. 즉 다 버렸다는 것이 될 수 있겠죠. 그 전까지 내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육의 것을 구하기 위해 살았던 그 결과로 주어진 것을 다 버렸습니다. 그것으로 자신을 의지할 수 그것이 자신이 진실로 의지할 수 있는 게 못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 자기 손에서 떠나보낸 후 밤새도록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는데 그가 씨름하면서 구했던 단 한 가지는 나를 축복하시기 전까지는 절대로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아니 세상적으로 따져보면 이미 큰 축복을 받은 지 알죠? 한 기업의 회장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상당한 가치의 재산을 누리고 있었던 그였는데 도대체 그가 왜 어떤 축복을 구했던 걸까요?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축복은 진짜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나에게 축복해달라라고 했었던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세우신 축복이 있다. 계획하신 축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사람이 볼 때에는 야곱은 이미 축복받은 자였죠. 그러나 야곱은 순간에 깨달았습니다. 그게 진짜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이야말로 진실로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씨름하던 천사로 인해 환골뼈가 위골되었을 때 다리를 절면서 아픔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축복해 주기 전까지는 당신을 놓치지 않겠노라 계속 매달립니다. 그랬더니 관절이 빠져서 굉장히 그 통증이 아팠을 텐데 여러분 관절이 빠졌을 때 얼마나 아픈지 아십니까? 모르겠으면 제가 한번 해드릴까요? 얼마나 아픈지. 잠잠히 누워있을 수가 없습니다. 관절이 빠지면 얼마나 여러분들 지금 졸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만히 졸 수가 없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께 좀 관심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전혀 믿지를 않으니까 하나님 이야기를 해도 흥미가 없으니 졸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야곱은 본능적으로 구했죠. 내가 지금까지 구했던 것. 물론 그가 받은 육신의 축복도 하나님께 기도드려서 받은 축복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의미로서의 축복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자기 손에서 다 떠나보낸 후 하나님 진짜 축복을 주십시오. 진짜 축복을 주기 전까지 나는 이 천사를 결코 그냥 이들을 보내지 않겠습니다라고. 다리가 위골되어도 환골뼈가 위골되어도 미명이 될 때까지 동틀 때까지 몇 시간이고 씨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무슨 문제가 터졌을 때 이와 같이 기도해 보십시오. 해결해 주실 때까지 매달림에 기도해 보십시오. 2시간 기도한 것만으로 화장실 가고 싶지도 않은데 화장실 가서 얼굴 막 보고 기도 시간에 화장실 가서 도대체 뭘 하시는 건지 2시간 기도하는 것조차 좀 있으셔서 견디지를 못해 하시죠. 야곱은 새벽 동틀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환두뼈가 위골되어도 통증이 심해도 그것 때문에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죠. 그랬더니 천사가 그의 믿음을 인정합니다. 그래 내가 알았다.
너는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라는 하는 이 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은 야곱으로부터 나온 후손들이 이스라엘인데요. 그 이스라엘의 선조가 된다. 이런 계획이 이미 하나님 안에 있었지만 야곱은 세상 안의 것만 구하며 하나님의 이와 같은 진짜 의미의 축복을 구하지 않았었죠. 그러나 야복 강가에서 겨우 그가 깨닫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천사의 입을 통해 발표되어집니다. 너는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진짜 축복이다. 겨우 야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기도한 결과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이죠.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의 축복이 야곱에게 드러났고 아침에 해가 떠서 동이 트니 형 에서가 죽이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우를 위로하고 형으로서 야곱을 맞이합니다. 맞이하고는 내가 너의 앞으로의 길 안내가 되겠다. 내가 너의 길을 안내해 주겠다라고 마치 관광 가이드처럼 됐습니다. 이렇게 변했습니다. 원수가 길을 안내하는 자로 변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더니 죽이려고 쫓아오던 형이 오히려 야곱이 가는 앞길을 안내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형을 만나서 설득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형의 마음을 완전히 되돌려 놓으신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그 이외의 것들은 전부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야곱에게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형 에서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알고 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까지 잠잠고 계셨습니다. 위험에 급박하게 처했어도 잠잠고 계셨습니다. 야곱이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믿음으로 바뀌었을 때 하나님은 그가 구하지 않았던 형 에서의 소나기로부터의 생명의 축복도 주셨습니다. 이것이 보이십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믿음 생활 열심히 하라고 권면하면 오히려 부담스러워하는 겁니다. 압박감이 느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님한테는 상담하지 말자. 목사님한테 상담하면 반드시 이렇게 해라 하고 더 부담 줄 거다. 그러나 그것이 먼저라는 것을 모릅니다. 정말 중요한 걸 가르쳐주면 그거는 됐고요. 열매를 따려고는 하지 않고 이파리만 핥으려고 합니다. 수박을 사왔는데 수박 안을 먹지는 않고 마치 원숭이처럼 수박 껍질만 핥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수박을 다 먹고 버린 껍질을 원숭이가 핥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원숭이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요? 크리스찬들이 말입니다. 먼저 구해야 할 엑기스를 구하려고는 하지 않고 불필요한 것들만 구하며 인생의 정말 중요한 시간들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야곱은 지금의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장자의 권리를 가지고 태어난 자가 아니었죠. 그는 처음부터 장자의 명분이 없었습니다. 지금의 이방인들이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에게 침노당하는 나라. 지금의 크리스찬들의 조상과 같은 사람들이 야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이야기잖아요. 그런 말들 많이 하시는데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신약은 구약의 실체입니다. 그 그림자가 실체로 성취되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출임하셨을 때였고 신약이건 구약이건 똑같습니다. 사렙다 사렙다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요.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된다면은 축복의 길이 보일 겁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하는지가 보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삶의 방식이 보일 것입니다. 사렙다 과부는
아들과 단둘이 살고 있었는데 이 가정이 심히 가난했죠. 심한 기근으로 인해 먹을 식량이 밀가루 한 움큼과 이것을 구워서 먹을 병 안에 얼마 안 되는 기름,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식량이었고 전 재산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움큼으로 반죽하여 빵을 기름으로 구우면 이것을 그리고 먹고 나면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 죽을 날만 기다려야만 하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돌연 사렙다 과부 앞에 나타나서는 이렇게 가난한 상황을 다 듣고 난 뒤에 아 그래? 그럼 빨리 빵 만들어서 먹어. 그런데 빵을 먹고 나서는 먹을 것이 더 이상 없으니 죽을 날을 기다리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도 그래 그렇게 해 빵을 만들어. 근데 빵을 만들면 먼저 나에게로 갖고 와 라고 말을 합니다. 만일 이런 상황에 있는 처하에 있는 신자한테 가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칼 들고 덤비지 않을까요? 목사가 아니라 강도가 왔다라고 말입니다. 엘리야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사렙다 과부는 엘리야가 명한 대로 했습니다. 이것이 이해가 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 또한 열릴 것입니다. 과부는 먼저 빵을 만들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이 말한 대로 행했습니다. 그 후에 그 뒤에도 3년 6개월 동안 계속 기근이 이스라엘 전토를 덮었었는데 이 과부는 아침에 깨어나면 그 병 안에 기름이 또 차 있고 밀가루가 그날 먹을 만큼의 양이 다시 또 불어나 있고 만들어 먹고 그 다음날 되면 또 밀가루가 늘어나 있고 3년 6개월 뒤에 비가 내려서 밭을 경작할 수 있을 때가 될 때까지 빵도 기름도 밀가루와 기름도 끊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먹어도 끊어지지 않는 축복이 사렙다 과부의 믿음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도 축복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이 그 사람의 인생의 행동에 기록되어진 대로 각각에게 보응될 것입니다. 이 대로 산다면 미래가 아니 영원한 인생이 보장되어질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해 없이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맞물리지 않을 것입니다. 설교가 재미가 없고 이런 설교는 좀 안 듣고 싶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 알 것 같지만 이런 이런 말씀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전혀 모르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너의 인생을 내가 지켜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자, 그러니 먼저 내 통치 안으로 들어와라. 나를 순종하라. 너의 영이 나와 함께 있을 수 있도록 하라. 그러면 내가 나머지는 다 보증하겠다. 보장하겠다. 이렇게 명확하게 알기 쉬운 이야기인데 어찌하여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신자들 사이에 받기 어려운 말씀이 되어버렸을까요? 사실은 정말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 눈에 보이는 세상에 붙잡혀서 그게 나쁘다는 것도 모르고 삽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안 보이는 게 당연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얻게 되면 지금은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미래의 나, 장래의 나, 앞으로의 영원한 나를 보장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단순한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대로 살아낼 수 있게끔 힘의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때에는 가장 올바른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구하지 않으면 안 옵니다. 믿음 생활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함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연약함을
도와주십사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하고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이미 이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확증되었고 예수께서 하실 모든 일은 끝났습니다.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열어주셨죠. 일방적으로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 말입니다. 그리고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이미 모든 것을 다 우리를 위해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열린 길을 내가 내 의지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걸어가야 합니다. 걷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 없이 또다시 2024년 한 해를 보낸다면은 영적으로는 또 흔들흔들 거릴 겁니다. 하나님이 보장해 줄 수 없는 믿음이 되어버릴 겁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믿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책임져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무책임한 분이 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확실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정작 중요한 때에는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여 선택한 결과 단 한 번도 실망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보장해 주셨습니다. 신바시로 예배당에 옮겼을 때에 그 전까지 예배당의 월세 3배를 내야만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월세 때문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밤 저에게 말씀하시길 너가 왜 예배당의 월세를 걱정하냐? 예배당의 월세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인데 다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순종만 하면 우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건데 왜 너가 걱정하고 왜 너가 계산하느냐? 이런 말씀을 주셔서 제가 정말 그렇네요. 저는 하나님 일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월세건 뭐건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겠지요. 그랬더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살 수 있게끔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다면 내 믿음이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믿음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믿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고 올해에는 정말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보장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당시에는 힘들 수 있어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장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여 삼창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